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6가지예요. 제목이 뭐지요? 네, 나를, 저와 여러분을 꾸며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다 같이 예언 말씀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곳으로 다 초청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놀랍고 큰데, 그러면 그 받은 복,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 축복, 상, 트로피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간택하셔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꾸며주시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꾸며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면 신부를 위한 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다.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있어서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다른 더 좋은 게 있었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신부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는 보석이 아닐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상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그거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떤 상인가?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데 떠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와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복 베풀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갚아주실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뭘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꼬가는 거래요.
드리는 거래.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꼬간다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선악간에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 사람 좀 도와주고 배은망덕하다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화내고 있으면 상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도 상이 있대요. 신기하죠. 구제야 뭐 내가 쓴 게 아니니까 구제야 상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상이 있대요. 그래서 가난해서 누구를 못 도와준다? 그거 다 뻥이에요. 뭐예요? 가난하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결국 네가 받을 거야 라고 축복하는 얘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한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것도 상이에요.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나님한테 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네가 살기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원수는 대신에 내가 갚아줄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그냥 용서해. 그 얘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으려고 따라다니는 한 원수도 갚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갚았다고 해도 그 결과는 너무 씁쓸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내가 갚아줄게. 세상에 이런 멋진 이런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계속 원수 갚으려고 쫓아다니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맨날 뒤집고 볶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안 하면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야. 그죠?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밑에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라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기하죠? 제가 금식기도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제 프로필에 보면 하나님의 댄싱 파트너 금식기도학교 교장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금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네 뼈를 견고케 하고 네 뼈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뼈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면 거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금식 그 유익이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거기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구제도 하고 금식하면서 선행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래요. 금식기도학교에 꼭 오세요. 금식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금식 기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밥을 안 먹이고 며칠을 하는데 축제 같아, 축제.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안 졸아요. 맨날 축제. 그래서 그 음식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태인들은 지금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대신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야. 요새 제단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유태인들 유대교의 그 아주 필수 유태인들은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신부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진 않잖아. 신부는 다 단정하게 정결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장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용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닥친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깨끗, 속사람을 온유하고, 속사람을 안정한 심령에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구약에는요 이런 인격을 다루지를 않아요. 구약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성경도 없었고 틀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다른 얘기 하면 돼요. 이 시간 해야 돼. 아무튼 신약 구약에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마누라가 그냥 10명이 돼도 하나님이 너 이거 제사 잘 드려 그래. 네.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패스야. 이 인격이 상관이 없었어.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 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하고 달라요. 신약에는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속 사람을 안정하고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뭐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썩어져 없어지는 뭐예요? 음식. 세상에 물질적이고 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또 얘기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이미 내 모든 욕심이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랑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아주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맺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냥 너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데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집사님 그냥 사랑과 희락과 온유,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너무 멋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하고 똑같아요. 감나무가요. 이렇게 있으면 보면 나무님 나무도 꽃 피고 거기 신기해요. 우리 여기 정원에 꽃이 피면요. 생전 안 오던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내가 걸음을 잘 줘서 걔가 열매를 맺은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비하고 벌을 보내서 걔가 열매를 맺는 거더라고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뭐 하는 건 줄 알죠? 저는 벌써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무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뭐를 해요? 꽃을 폈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암수 뭐가 꽃가루가 왔다 갔다 해야 열매가 맺거든요. 근데 나무가 해요 그걸? 하나도 못해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야. 어디 불이 잘 붙어 있는 거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 벌도 보내시고 나비도 보내시고 이래서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가 뭘 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뭘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그러면 좌충우돌 맨날 사고만 쳐.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를 칠 거야. 가만히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냥 자연히 나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자기는 몰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내 안에 즐거움은 있어. 느껴.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성령 안에 거하는 일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 쉬는 것부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늘 친밀하게 지내셔야 돼요. 성령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나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지랄하고 거기서 나가지만 나무가 그러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는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해야 돼. 그걸 갖고 있는 한 나는 저 열매를 맺혀지지가 않아. 지랄을 떨어서.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내가 해가지고 뭘 하려고. 아니요. 나는 그냥 고백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해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우리의 보석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온유한 심령을 우리를 가꾸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마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게 인생의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인생의 종말 자기가 이 세상에 죽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 온 우주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는 탄식거리밖에 없어. 힘들고 고통스러워 생로병사가 그냥 우리 옆에 늘 있어. 늘상 있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저기 빨간 글씨 안에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뭐를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공짜로 그냥 입는 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그 옷은 입었어요. 근데 여기에 벗은 자 그럼 또 하나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으면 벗는 거야. 그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살지 않았으면 벌거벗고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해서 입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벌거벗고 가는 것과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베마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에 배 서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과 벌을 주신다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벽돌이 돼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야 너희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요? 전남희 지수님 어떠세요?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처럼 싸우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처럼 싸우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줘야 되냐 얘기해요.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같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집 짓는 얘기를 하시죠. 반석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데 뭘로 져요?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반석과 모래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석과 신부니까 신부니까 보석과 뭐예요? 풀이나 나무 이런 걸로 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반석 위에 짓는 거나 보석으로 짓는 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로 살아서 다 타버리면 너는 공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세마포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삶의 내용이 우리의 세마포, 하나님 앞에 갈 드레스를 준비하고 가는 거다. 그 준비를 잘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죠. 여기도 빨간 거, 저기도 빨간 거거든요. 자, 이거 보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같은 것 같으리라. 뭐예요? 뻘거벗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공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빨개벗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돼야 된다니까. 빨리 아멘을 하세요. 옆에 사람은 혹시 모르는 것 같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뻘거벗고 갈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거든. 구원은 받아서 가긴 갔어요. 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만 입으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서 상을 받는 일이 있어요. 상의를 받든지 뭐 벌을 받든지 뭘 하는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갔으니까 상은 받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는데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뭘 입고 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게 그 말이고 여기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같은 불에 다 타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 얘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면 그 얘기예요. 그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옆에 사람께 보세요. 깨끗하게 해고 다닙니다. 아니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잘났다고 떠들기만 하는지. 자, 우주적인 종발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보세요. 뭘 준다 그래요? 양과 염소를, 이거 비유예요. 비유. 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양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염소예요. 그런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라는 게 유업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뭐 할 때? 아플 때 돌아보고 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 누구 위로해 준 분 본 적 있나요? 뭐 아무튼 자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자 보세요. 저기 보면 그도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본 적도 없고 주님을 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은 볼 때 하나님 대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뭐라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지극히 작다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중에 있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내가 헌금을 해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게 한 게 다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네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조차도 하나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주적인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주 정의로우신 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그 기준이 똑같아요.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했어요. 우리는 하찮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분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거라고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기회가 올 때 하세요. 항상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어요. 그 유명한 시골의 소리 하시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병자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고 생각하래요. 맞나요? 아우 저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 예전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노숙자들이 한 40-50명씩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냄새가 진동을 해.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요새? 요새는 안 와. 아무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게 하는 건 줄 알고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주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는 주변에 소외되거나 무슨 병 들어서 아파 죽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해결 못하고 공경에 처하는 게 막 신문에 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나? 그런 노인들이 있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나? 그럼 그냥 나만 널널널 좋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 꼭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 이제 기쁨과 영광 전도의 트로피가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참 덜컹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의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배와 아비와 다 배도 아비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 덜렁덜렁 따라다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뭐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렸다는 게 아주 끔찍하지 버린 게 아니고 내버려 두고 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언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현세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 천국은 보장해놨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제자들이. 그럼 뭐죠? 순교는 그 상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이. 자,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자녀를 다 놔두고 나를 따라다녀 생업에 내이지 않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거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다 형제 자매 거기 어른들은 노인은 부모 그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을 받았다니까 이미. 전도를 안 해봐서 몰라요? 전도만 해놓고 애만 낳아놓고 그냥 버려놨어. 그래서 생각을 못해. 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 골칫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미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긴 거예요. 천국 시민이 돼서 천국 하늘나라 가족이 생겼고요. 교회 공동체가 돼서 교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저기 집사님, 우리 가족이니까 나한테 좀 잘해봐. 다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다 우리의 소망이고 면류관이야. 상급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전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트로피를 주실 거야, 관을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가족. 그래서 자녀, 부모, 형제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골치 아프세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왜 교회 로마서에도 보면 12장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해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아유, 옆에 사람이 가족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좀 아는 체 좀 해고 다 살자고. 아는 체 좀 해고 삽시다. 예, 진짜로니까. 트로피래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인데 직분이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트로피가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원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직분 받은 사람 손들어 빨리. 집사 다 집사 아니야? 구역에서 구역장 무슨 리더 받아야지. 리더 성장명부 커플 리더 맞아.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린 다 목양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튼 자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라는 얘기죠. 무슨 어떻게 해요? 부득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해고 무슨 또 권사님이 시켜서 해고 뭐 어쩌고저쩌고 투덜투덜 거리지 말고 부득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집사도 권사도 뭐 구역장도 목자 리더도 다 하나님이 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좀 그냥 해봐. 즐겁게. 그렇게 하면 힘이 생겨요. 안 하면 아파질걸요. 비실비실 아픈 사람 왜 아픈지 알아요? 사명대로 못 살았었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뜻대로 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찔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살아. 이유가 많아. 100가지도 더 돼. 잘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말 안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100가지도 더 돼요. 옆에 사람 다 그런 거 아닌가?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돈 벌려고 무슨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 살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열렸어. 주렁주렁. 그래서 즐거워, 기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투덜거릴 새가 없어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대한 말도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악한 말도 잘 생각 안 나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도요. 성령 안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입에 말도 넣어주시고 행동도 하게 하시고 아무튼 하세요. 해보세요. 진짜 벌도 보내주시고 나비도 보내주시고 꽃도 열매도 몇 개. 진짜라니까. 크게 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목자장 예수님이에요. 우리 목자의 대장. 그분이 오실 때 시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 1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더 많아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처음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 아주 많아요. 집에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기고 세상에서도 생기고 너무 2세대 3세대 한 4세대 5세대까지 가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1세대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전도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은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흔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끈질긴 저주의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냥 마귀가 와서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충성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충성과 아부는 아주 비슷해요. 아부가 뭔 줄 알죠? 아부 떠는 거. 근데 충성과 아부는 시작이 똑같아요. 좋게 해요. 잘해요. 근데 아부는 뭐예요? 해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야. 아유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고는 예수 믿는 거 구질질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아부요. 아부. 많지요 우리 주변에. 근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튼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가는 사람 그게 충성이에요. 마음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게 충성이에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가는 사람 그게 충성이에요. 중간에 그만두면 아부 떠자 마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으리라. 이게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로 병사 희로 애락을 겪으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나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아픈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그게 복이요 저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살아도 힘들은데 아픈데 영혼이 안 죽고 살으면 얼마나 힘든데 다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자, 밑에 볼까요? 시작.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니. 여기 가증한 일, 속된 거 뭐 이런 걸 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 하는 사람?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가 무슨 죽었다 살아나 이런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엄마한테 조금 거짓말 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예수가 무슨 죽었다 살아나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뭇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진짜 평화롭고 멋지잖아요. 나팔 불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낮이면 지금 서쪽본부엔 전부 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맷돌을 가다가 잠자다가 막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동시에 다 듣는. 그럼 특종은 누가 쓸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쓸 것 같아. 특종은.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 다 들림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을 텐데 무슨 신분 특종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그래. 그걸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끼리 뭔지도 모르면서 할 거예요. 상상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댄싱 파티를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즐거움만 남았어. 왜 눈물도 다 닦아주셨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룰루랄라서 이제.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너무 멋져. 공평. 억울해. 왜 억울해? 정당하지 않아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억울하잖아. 그치? 억울한 게 없는 거야. 공의가 솟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 이제 눈물을 다 닦아주셨어. 그래서 찬송이 솟아나는 거야.
즐거울 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안 즐거워도 좀 하세요. 그럼 즐거워지긴 해요. 하세요. 어떤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 너는 마음이 슬플 때도 나를 찬양해 줘서 고맙다.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고맙다. 멋지지 않아요? 자, 자기 부물로 여기서도 단장을 하는 한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세마포 옷은 자기가 단장해서 입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잘 살아야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세마포이 어느 정도 준비됐어? 아직 한 땀도 못 떴니? 처는 마련했어. 뭐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잖아.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아무것도 아는 척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뭘 준비할 게 있어야지. 그게 다른 건 준비하라고 안 그러는데 네가 착한 행실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붙어 있는 거, 성령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기서 참 많이 나오는 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시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래서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맨날 그러고 살잖아 우리. 아닌가요? 맨날 르르르 저쪽 뻥뻥이 재밌나요? 힘들어. 살아보니까 참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야. 육체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늘 이거 에너지가 딸려. 늘 에너지가 딸려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하게 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뭐 한다고?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신대요. 얼마나 이거 흥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이쁘고 기뻐서 막 흥분되는 거야. 드레스도 멋있고 막 너무 훌륭하고 참 수고했다.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럼 삶이 춤추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그 얘기예요. 뭐가 없고 영원한 도성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올 것을 찾아간다. 이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라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기쁜 일도 없고 소망스러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춤추면서 살아.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찬양하세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침침한데 성경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을 막 읽으면 자기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남이 걔가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병인 것 같아. 자기 너는 그럼 어떤데?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
며느리는 이래서 안 되고 딸은 이래서 안 되고 아들은 뭐 그냥 옆집에 그 건사는 그냥 그런 생각이 충만해. 전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찬양을 부르면은 뭐라 그랬지는 못해. 그치? 찬양을 부르면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진짜니까 찬양이야 욕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에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에는 막 잘못한 사람에 대한 막 혼내는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그거면 꽂히는 거야. 근데 찬양에는 그렇게 막 누구를 지적질하고 욕하고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찬양하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한 입으로 못해.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냥 흥얼흥얼 늘 부르세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그냥 계속 찬양하세요. 대답도 안 하는. 뭐죠? 왜 넣었어? 저거 내가 참고로 찾아본 거예요. 이거 묵상인 기도하고 생명 숨쉬기 날마다 하세요. 시작이에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늘 거하는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안 돼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성령 제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신부를 선택해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치장해 주시고 꾸며 주시고 가꿔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보람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남편, 우리 손대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가족 다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